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하며 누가 배신할지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너희가 말한 그 사람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들었는데.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 반란과 선동을 일으키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죄로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나?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포기하겠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을 받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도시를 가로질러 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중에는 슬픔에 잠겨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골고다에 도착하자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2명의 범죄자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다른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니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그러나 다른 범죄자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인데 태양이 사라지고 3시간 동안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이해가 맞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으셨지만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행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시간이 없었던 범죄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